오늘 말씀 제목은 특별한 방법으로 300명을 세우셨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전쟁 중입니다. 상황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불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대략 32,000명인데 적군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적군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적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시는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데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300명까지 줄이래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생각해보면 32,000명에서 300명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뽑힌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경쟁을 뚫고 뽑힌 자들에게 명령한 일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일이에요. 20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한 손에 뭘 들었어요? 나팔. 다른 한 손에 뭘 들었어요? 빈 항아리. 김장철인가 봐요. 횃불 들고 빈 항아리 들고 그래가지고 신호를 딱 주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버리고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은강이 시켜도 잘할 겁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기드온의 칼이다. 누군가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겨우 이 정도 일을 시키려고 물 마시는 자세까지 살피면서 사람을 엄선했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물 먹은 자세까지 보아서 300명을 뽑았어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신호 주면 나팔 불 항아리 깨고 기드온의 칼이다. 처음부터 300명만 오세요. 항아리 부수는 일이니 부담 없이 오세요. 스트레스 꽉 찬 사람 오세요. 항아리 힘차게 깰 수 있는 분 다 오세요. 세게 깨버립시다. 이렇게 말했으면 누가 그 자리에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저는 매년 우리 교회를 섬길 청지기를 임명할 때마다 느껴요. 단순히 있는 교인 명단 두고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가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관록이 있는 자, 오래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시키면 이런 정도의 일을 시키느냐고 기분 나빠합니다. 횃불 들고 항아리 깨는 일도 영적인 완목으로 보지 아니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 대단한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횃불 들고 계세요. 항아리 좀 깨주세요.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 있고 그 일을 소홀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횃불 드는 일이든 항아리 깨는 일이든
기드온의 칼이다 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에 다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횃불 들고 있는 일을 생명 걸고 한다니까요. 항아리 깨는 일, 그 유치해 보이는 그 일을 생명 걸고 깬다니까요. 기드온의 칼이다 할 때 다 아이고 그냥 말 안 하지, 말 안 할 수 있는 생명 걸고 핏줄 서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요셉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꿈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려움 없음, 부요함을 누림, 편히 살아감 이런 개념이지만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형통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문제없음, 잘 먹고 잘 살아감 이게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 이게 형통입니다. 방해 속에서도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한 국회의원, 형통한 비즈니스맨, 형통한 목회자, 그 형통한 자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직업군의 사람만을 부르지 않았어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청지기만 봐도 세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다양한 부서가 세워졌어요. 겨우 우리 동네만 잘 섬기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열방을 섬기는,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서들이 세워졌어요. 그 모든 부서들이 다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되어서, 형통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철철철철철철철 모든 분야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는 분명히 유치하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친 300명의 군대 얼마나 웃깁니까?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 앞에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김장도 끝났는데 뭐 항아리 들고 설친다냐? 횃불 들고 서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선 소년 다윗과 같은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는 절하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이런 애송이 같은 놈들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한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뭘 챙기라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마을이나 어떤 집에 가면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영광 모신잎 떡이 있습니다. 그 떡 먹고 비빔밥 먹어 드실라 드시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어라. 심지어 뺨 맞고 고독까지 주며 심리를 동행해라. 주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뺨 맞아라. 겉옷 벗어줘라. 심리를 걸어가라. 이거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바로 소송 걸어서 그놈을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왼편도 돌려대며, 혹시 속이 풀리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이쪽도 때리실랍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면리를 가져라. 심리를 동행해줘라.
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대단한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는 절망에 빠져 있는 식구들한테 늦게 오신 것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이럴 만도 하지. 아니 사랑했던 자가 죽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늦게 오셔부단께요. 그래 와서 그런 얘기가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누나가 뭐라고 말해요? 죽은 지 나흘이 돼버렸어요. 냄새 펄펄 납니다. 돌을 옮기는 일이 대단해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지요. 왜? 이미 죽어버린 무덤을 열어서 못 하겠냐는 거야. 냄새 난다는 거죠. 그런데 돌을 옮긴 다음에야 예수님이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움직일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움직이는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말은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믿고 목사의 말을 믿고 움직여서 광주 청사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두드리는 것, 뺨을 맞는 것, 심리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움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연회장이 아니라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물을 떠다 나눠 주어라 할 때도 그 일을 누가 했냐? 하인들이 했습니다. 연회장이 했을까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잔치가 망하게 생겼는데 급히 이 소소문에서 빨리 지금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채워라, 바빠 죽겠단 말이요. 떠다 주어라. 장난하십니까? 그래서 연회장은 몰랐어. 누구만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누구냐?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런데 그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들라 그러면 항아리를 드는 거예요. 횃불 들어 횃불을 드는 거예요. 지금은 깨라 그러면 깨는 거예요. 기도원에 칼이다 그러면 칼이다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돌자. 그러면 지금은 돌 때라니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앞에서부터 이런 님이 이런 짐이 도와줄 건데 추워줄 건데 뭐 아주 이제 별짓거리를 다 시키네. 돌아서 못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집사님은 잡사버리고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 추운 날에도 거리에서 나라를 바꾸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있는데, 선봉에 당 대표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손을 호흡을면서 얼굴 터져가면서 맨 앞자리를 안 지키면 백성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 찾기는 너무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 찾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깨는 일, 횃불 드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송장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돌을 굴려라. 늦게 왔으면 네가 치워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뭘 해야 된다고요? 돌을 치우는 일을 해야 된다. 뺨 맞으래요. 너에게 전능자가 능력을 줄 테니 이제부터 원수들을 네가 그냥 박살낼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가서 뺨 맞고 와라. 옷 벗어주고 와라. 심리를 가져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것도 이건 고발감이요. 심리를 가지고 와라. 이거 해주는 직분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걸 만한 일에 생명 거는 것이야 그렇다 치지만 주님이 요구하신 일은 항상 초라한 항아리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햇불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겉옷 벗어주고 찌질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가 없어요. 2025년 청지기를 오늘 임명합니다. 많은 경우 유인물로 다 제가 임명을 대신하지만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거기에 이름이 써진 사람들 목사가 세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부탁받고 그 자리에 이름 넣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아는데 300용사 찾듯이 훈련을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이성을 깨고 영계의 그 깊은 맛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자리에 세운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교회 이름으로 담임 목사 이름으로 임명장을 주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왜? 그 훈련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들고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뺨 맞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아야 옷을 벗어줘야 두드려야 교회가 교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쁘고 행복해. 올해보다 2024년보다 2025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엄청난 고난 중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번에도 청지기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평안 중에는 몰라. 하나님은 항상 본심을 확인하기를 원해. 본심을 확인하기를 원해서 광야의 바람이 불게 하는 겁니다. 그 연단 지난 자, 그 훈련 받은 자가 기도원의 칼이다. 우리 청사교회가 열방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너는 큰 용사다 그랬더니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찌질하고 못난 놈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의 중심이 됩니다. 외칠 수 있는 그 사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 제가 아내에게 주면서 그래, 여보 한번 살펴봐. 아마 부서 어디를 봐도 꼭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살펴보라 그랬어요. 제가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연단해서 300용사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항아리를 들어라, 기도원의 칼이다, 횃불을 들어라. 13만 5천 대군을 멸하는데 300명이 항아리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아멘하고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받을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번 청지기를 통하여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이런 승리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